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으로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교도갑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적정한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온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간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장갑고 외국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보며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우독과 남쪽 그리고 동쪽 가서 저걸 따라가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땅에 그를 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한국부터 봅니다. 색깔 펴시고 19장으로 갑니다. 19장 23절로 29절까지. 창세기 19장 23절 29절 교독합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땅과 소금과 같이 되셨으나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야는 길을 돌아고 왔으므로 소금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을 향하여 문을 들어 연기가 공기가 하여 있는 같이 씻었음을 보았다.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높이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높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부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안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읽은 창세기 10장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을 한번 대조하고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2장부터 나타나서 클라이막스가 22장에 끝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는 땅이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함축되어 있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옛 역사, 창세기 그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야살의 책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구약 성경 두 군데서 야살의 책에 대해서 인용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더라고 했어요.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는 수십 년 훈련받은 사람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하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순조를 누구를 치냐면은 아브라함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데, 고향을 떠날 때도 순종하고, 심지어는 100살 때 주셨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에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13장에서 자기 조카 롯과 등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살의 책의 그 내용을 참고해보면 아브라함과 롯은요,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나이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불과 몇 살 차이가 안 돼요. 이게 거의 형제나 진배였고, 옛날에 형제들이 많은 집 보면은 삼촌하고 조카하고 그냥 친구 되고 초등학교를 같이 들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아주 늦둥이도 없는데 삼촌이라고 하기는 손수는 삼촌인데 실상은 친구와 똑같은 그런 형국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롯은 하란의 아들입니다.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30살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더니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거부가 된 축복을 받습니다. 어디든 삼촌이 가는데 같이 롯은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도 같이 쫓아갔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애굽 땅에서 올라와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은 네게브 지역의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네게브라는 건 남부 이런 뜻입니다.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이 네게브인데, 네게브로 올라와서 다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3대 소원을 했던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롯도 거부가 되고 다른 이방 민족도 이곳에 합세하다 보니까 양무리를 치는 데에 땅이 좁아서 서로가 다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갈라지는 원인은 뭐가 됐습니까? 부유해져서였습니다. 대체로 초상집에서 형제들이 아주 칼부림을 하는 집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집들 보면 가난한 집은 별로 그런 게 없고 부잣집에서 그런 집들입니다. 가난한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대체로 효도를 하는데, 부잣집 자식은 효도가 아니라 효도 신용을 내는 게 많아요. 재산을 더 받으려고. 재산을 많이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재산을 받고 감사하는 자식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다가도 보면 재벌가들 상속을 받아도 1조 이상의 돈을 받을 그런 자식들,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고 소송을 하고 서로 형제 간에 아주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부유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서로 나눠지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믿음의 삼촌을 쫓아왔던,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쫓아다녔던 어떤 추종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분가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해요. 여기서 9절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허락합니다. 근데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이렇게 쳐다봐서 사방 이렇게 돌아봤더니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요단강이 있는 그런 쪽에 물이 많은 쪽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두 번째는 애굽 땅과 처럼 물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그러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무엇으로 결정했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롯은 환경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환경을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가 선택하고 남은 땅을 선택합니다. 선택했는데 14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고 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고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이르라는 의미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항상 쫓겨가는 그런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는 땅이요,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들어다니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에 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헤어졌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천사 둘과 여호와가 같이 내려와요. 사람 셋이 내려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이 여기 쉬고 있는데 사람 3명을 이렇게 딱 보고서 절을 하고 그 세 사람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천사 가운데 천사 둘이 소돔으로 떠나가고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분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현현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자가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어찌 숨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실 때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해 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종말의 심판도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은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우리 하나님과의 이런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려내려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명 깎다 10명까지 내려가세요. 10명.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러고서 대화가 끝났어요. 하나님 떠나고 끝났는데 그때 2명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는데 성문에 이렇게 성문 위에 앉아있던 롯이 그 천사를 보고 내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를 영접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기숙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대접을 해요. 그걸 보면은 영적인 눈이 아브라함으로 또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당시에는 외방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어떤 관습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롯을 당대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다. 자기 집을 모셨더니 밤중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2사람 내놓으라는 겁니다. 2사람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심판자냐 우리를 심판한 사람이냐 하고 이렇게 와서 난리 소동을 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소리를 알았을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롯이 딸이 2이 있어요. 딸이 2이 있는데 이 2 딸에 정혼한 그 사위가 2이 있었어. 사위들에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니 너희들 같이 이 자리를 피하겠느냐 물어봤더니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밤중에 난리가 났어요. 이 2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게 딸 2이 있으니 딸을 내줄 테니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 그것은 그만큼 그분을 그 2사람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무가내로 난리를 치니까 이제 롯까지도 죽일 것 같아 지금.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을 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상관이 뭐냐면은 남색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어떤 성이냐? 동성애가 만연화된 그런 악한 곳이고 야사렛 책에도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풍족한데 너무나 악하고 남을 도와줄 줄 모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서 소돔 고모라에서 올라가는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신원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의 핏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정말 이 세상 마지막 예수를 오셔서 심판하실 그런 심판의 예표로 삼으셨어요. 이럴 때에 밖에서 나가기 소동을 칠 때에 2 천사가 문을 열고 롯을 끄집어 들이고 그들을 소경을 만들어 보게 돼요. 깜깜해서 갈 곳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롯과 아내와 2 딸을 지금 빨리 이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성을 떠나라. 부랴부랴 성을 떠납니다. 성을 떠나는데 떠나다가 오늘 19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늘에서 막 불벼락이 떨어지고 난리 소리가 나니까 자기 아내 롯의 아내가 뒤돌아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뒤돌아오지 말라.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장사꾼에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 죽은 자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뒤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고 선생인 것 같으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떠나서 함께 하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해를 못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고 그런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일을 맡겼는데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이 귀하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적은 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속 앞에 끌고 쟁기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을 쳐다보고 이 소가 갈 수 있도록 줄을 당겨가면서 좌측 우측 당겨가면서 이걸 똑바로 가게 되는데 뒤쳐다보면 소가 된가요? 부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에 제자로서 12제자가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부모, 친척, 배, 금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그것처럼 주님의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절대 뒤를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롯과 그의 가정은 엄청난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한 세상, 물질의 세상을 뒤돌아본 겁니다. 이사야 30장, 31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애굽이 출애굽했던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 세상적인 옛사람의 그 자취를 쫓아가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너희 주인 삼으라. 그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이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잡혀 다시 귀환한 사람이고 죄악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은 뭐가 다르냐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그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우리 신앙이 때로 약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아브라함 같은 친구를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랑이 하나 옆에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 같은 친구를 가지면 복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불을 삼으셨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이 롯이 그들 중에 가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은 롯은 의인이었고 그의 마음이 의로운 심령이 그 죄악된 도시에서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롯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 심판할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주저앉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성 5개 성읍을 정해놓고 하나님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1차로 무슨 심판했냐면 북방에 셈의 큰아들이 누구냐면 엘람이에요. 엘람의 후손, 엘람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4개 연합군을 구성해서 저쪽 바벨론 그쪽에서 내려오면서 모든 주변의 종족들을 전부 다 정복하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성까지 다 점령해서 싹 잡아가 버렸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서 자기가 길리온 자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말을 타고 급히 가서 그들을 다 회복시켜서 내려왔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살아났어요. 아브라함 때 살아났으면 롯은 어찌해야 되냐면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할 정도로 그 지역이 그런 악하고 악한 도시였으면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경고했을 때 깨닫고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질 않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쭈그리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또 쭈그리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있었어요. 심판하는 데서 구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명령했건만 뒤돌아보지 말라면 뒤돌아봤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어가면서 자꾸 세상 뒤돌아보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뒤돌아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뒤돌아보고 그냥 의심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게 오늘 기독교인의 현실의 주소예요 지금. 그래서 소돔 기둥이 됐어요. 소돔 기둥이 됐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이 밭을 잃어버리면 밖에 불이워져 사람에게 밟히느니라 그랬어요. 소돔 기둥이 언제까지 있어요? 비만 몇 번 오면 허물어지고 사람에게 밟히겠죠. 소금이 밭을 잃으면 성도가 소금 같은 빛 같은 사명을 감당 못하면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니에요. 두 번째, 소활성으로 피한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활성을 빼줘서 심판해서 그 성에 갔다가 거기에 그냥 있지도 의심을 해가지고 산속으로 피해가지고 동굴에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두 딸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살았는지 이게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너무 습관화되면 그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TV나 이런 인터넷 이런 데서 나오는 굉장히 나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음란한 것들이 많아요. 그걸 자꾸 쳐다보면은 자녀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영적 감각도 잃어버리고 도덕성도 잃어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최악이 뭐냐면 동성이에요. 동성애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묻고 싶어.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사람 하나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그렇게 아버지 엄마가 야, 너 참 잘했다 할 그럴 부모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부모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시집 간다고 해서 그 데려온 사람을 봤더니 똑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게 내 남편이래. 그러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놈들은 다 괜찮지만 내 새끼는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말의 시대 가장 악한 표본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끝까지 버틴 게 그냥 롯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데 환경 때문에. 아브라함은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었고 롯은 환경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의인이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롯 한 명만 구원받고 자기 아내도 못 지키고 자기 두 딸도 지키지 못하는 저주받은 가문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 모두를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은 기껏 자기 하나 구원하는. 오늘 우리 시대가 나는 구원받는데 내 가족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롯과 같은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내도 구원받고 우리 자녀도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순종이 믿음의 법, 순종이 믿음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 없는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보이는 이 모든 것까지 다 하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거기는 사해바다 쪽이에요. 소금바다라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저주받은 땅이 돼서 동서남북 모든 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장소는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이 그곳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곳이 에덴이고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복받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면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 제사장국가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100% 다스릴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100살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네 후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물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번제물로 태워 죽이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부요함을 가질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심을 만족을 얻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부요함을 얻는 자녀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고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을 그 때를 알고 있었고 그 때를 보기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후손들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자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주셔서 절대적인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도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만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순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롯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되 가족을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의 구원을 애타게 소망하지 못하고 롯이 깨달은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여서 그는 멸문을 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역전되는 인생,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보시라고 인정했던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